자, 오늘 본문 말씀 구약성경 왕상 17장 1절에 되겠습니다. 5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7장 1절 5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길르앗에 구하는 자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러가 있지 아니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게 하리라. 저거야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세.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냇물을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자,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엘리야와 까마귀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목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와 까마귀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신의 글입니다. 누구의 글이라고요? 인간의 글이 아니고 신의 글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신서입니다. 왜 신서냐면은 그 증거를 제가 성경을 통해서 드릴게요.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입이 뭐하는 것, 명한 것만을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성경 66권은 누가 맞다? 사람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맞지만은 그 속에 회의 속에 누가 함께 했다는 말씀이야? 하나님이 맞으셨다는 얘기요. 66권 전체를. 그러니까는 신소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뭐하는가? 인간의 언어를 빌어서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고 왔는데 그곳에 누가 함께 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게 신의 글이기 때문에 신의 감동함을 받지 않으면 성경은 한 구절도 안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실상으로. 특별히 예언적인 섭리는. 그래서 베드로서 1장 20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성령의 사람의 뜻을 해낸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뭐 한 거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언적인 섭리를 이해하려면 뭐를 받아야 되는 거야?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 그랬더니 또 1m씩 강정강정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뛰는 게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게 아니야.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뭐라는 말씀이야? 진리요. 근데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진리고 진리는 하나님의 뭐냐가 말씀이요. 그래서 예언적인 섭리는 말씀에서 말씀으로 뭘 가지고 풀이하는 거야? 이 성경을 가지고 풀이해야 되는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 마틴 루터의 하면 이렇다. 존 칼빈의 하면 이렇다. 유명한 신학자의 하면 이렇다. 그렇게 푸는 것이 아니고 뭐를 통해서? 맞아요. 성경을 통해서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도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뭐가 있다? 짝이 있단 말이요. 문제에 관한 해답이 전부 어디 있다는 얘기야? 이 성경 한 권으로 말하는 거 완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면 제가 시간 증거되는 말씀, 성경 원서를 가지고 원고를 가지고 합니까? 세상 인간이 주장한 코멘터리 가지고 설교를 하느냐고요.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1시간 동안 뭐 하는 거? 말씀에서 말씀으로 연결을 해서 풀이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뭐 하는가? 마음에 깨우침이, 감동이 밀려오게 될 줄 매섭니다. 그 깨우침의 감동이 오는가? 그게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 시간도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는, 그리하여 말일에 되어질 귀한 엄청난 축복을 깨우치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전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있는 것은 옛날에 이미 다 있었다는 얘기요. 또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도 있었나니 미래에 되어질 것도 이미 과거에 뭐였다는 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전도서 1장 9절에도 보면 이미 있던 것이, 이미 과거에 있던 것이 이제도 없고, 과거에 한 것이 다시 또 하게 되는 거. 이제 할지니 해 아래서는 새 것이 없느니라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한 것을 지금 다시 하고, 옛날에 있었던 것이 뭐냐니까 다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 아래는 새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 고대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것이 또 언제 미래 후에 또 다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본문의 과거에 있었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미래 장래에 될 것을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언적인 섭리를 온전히 알게 될 줄로 매섭니다. 증거한 내용 확인시켜 드릴까요? 보세요. 전도서 3장 15절 먼저 가봅니다. 전도서 3장 15절에 몇 편이냐면요. (948페이지)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그러니까 현재 있는 것이 이미 옛적에 과거에 있었던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장래에 있을 것도 미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도 맞다 있었나니 하나님은 지나간 것을 다시 찾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1장 9절 한번 가보세요. 해 아래서는 새 것이 없습니다. 이미 있던 것은 과거에 있었던 거죠.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것을 후에 다시 할지니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다는 건 지금도 있고 후에도 있게 된다는 얘기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해 아래는 새 것이 있다 없다? 예, 없다라는 것이요. 이해가 되시죠? 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하방 시대에 아하방은 시돈 여인을 갖다가 왕비로 삼아가지고 온 노던 킹덤 북이스라엘 민족들을 전부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 신에 아주 미치게 해서 그 이전 열왕들보다 더더욱 악행을 행해서 하나님의 노를 뭐냐면 격발케 시켰던 자요. 이 시대에 혜성같이 누가 나타나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내에 우러가 없으리라 라고 해서 하늘문을 그냥 확 닫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늘문을 열어서 비를 내리고 하늘로 승천을 해버린 자가 누구요? 그게 엘리야 선지자예요. 신비한 인물이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하나님이 뭐냐면 다시 보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가 와서 아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자식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이키고, 아비의 자식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뭐하는가? 돌이키는 사명을 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와서 저주로 땅을 뭐하는가? 쳐서 심판할까? 하노라면서 구약 성경은 대단한 막을 내립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가 다시 와서는 뭐야? 재림을 하는 거예요. 다시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고 주를 위해 세운 백성을 뭐냐면 반드시 뭐냐면 예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언제 될 일이야? 말세에 되어질 일이란 말이에요. 정말에. 그것을 한번 깨우쳐 보기 위해서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본문이 어딥니까? 왕상 17장 1절입니다. 길앗의 우가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길앗은 뭐냐면 호세아 6장 8절에 보면 행악의 고울이요. 악이 꽉 들어찬 고울이 뭐냐면 길앗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인했는지 그 피가 그냥 온 고울에 뭐냐면은 편만 왔다는 얘기가 꽉 들어찬 곳이요. 이런 곳이 길앗이요.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다? 한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이 디셉이라는 것은 오늘날까지 그 지명이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선지자면 최소한 한 3대 이상 그 족보가 나열이 되는데 이 엘리야는 신비한 인물이요. 그냥 지명도 오늘날 알 수 없는 디셉 사람 누구다? 엘리야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늘의 사명을 해고서 하늘로 호련히 그냥 승천한 신비한 인물이 누구라는 말씀이야? 엘리야예요. 성경에는 디셉 사람 엘리야하고 엘리야에 대해서 기록이 없습니다. 어떤 인물인지. 다만 왕하 1장 8절에 보면은 엘리야는 털이 많은 자였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더라 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누구의 사람이었던 거야? 이스라엘 왕을 위한 사람이 아니고 누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하 2장 7절에 보면은 이 엘리야 선지자는 50명의 상도를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몇 명 있었다는 얘기야? 50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려고 요단 쪽으로 왔는데 요단강이 범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가 겉옷을 벗어가지고 요단강을 이리 치고 저리 치니까 요단강이 육지같이 만약에 쫙 갈라지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었던 자가 누구야? 엘리야 선지자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서 요단강을 이리 치고 저리 치니까 강물이 쫙 갈라진단 말이요. 엘리야만 가지고 뭐야? 그 그림에 뭐야? 맞아요. 누구도 가져야지. 여러분도 엘리야가 선지자가 입고 있었던 그 겉옷과 같은 옷을 소유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 옷을 가졌으면 예를 들어가지고 아침에 출근해라. 저 링컨턴을 가는데 트래픽이 있어. 그러면 겉옷을 벗어가지고 자켓을 벗어가지고 허드슨 강을 이리 치고 저리 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쫙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 세계로 뭐가 되는가? 라이브로 돼. 생방이 돼버려. 전 세계로.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능력을 강물을 요단강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잖아요. 바로 죽음의 강을 가를 수 있는 것이 뭐라는 말씀이야? 엘리야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던 옷인 거예요. 죽음의 강물을 건넜다는 얘기는 죽음을 만약에 가르고 건넌다는 얘기요. 건너서 어디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어디?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입성케 할 수 있는 능력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던 줄로 믿습니다. 근데 천국은 뭐냐면 말세에 가게 돼 있거든. 말세에. 그러면 엘리야가 또 다시 뭐냐가 다시 또 요단강을 갈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 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서 자기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내에
우려가 내리지 아니하라고 해서 하늘로 뭐냐면 자기의 사명을 하고 왕하 2장 11절에 보면 하늘로 불말과 불수라가 두 사람을 기억하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뭐냐면 승천하였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이 어떻게 끝느냐면은 하늘로 승천한 그 엘리야가 뭐냐면 다시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자. 그러면서 주를 위해 세운 백성을 예배하게 되는 사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늘로 승천했던 엘리야가 뭐냐면 다시 왔다라는 내용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2000년 동안 오늘날까지 기독교인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복음서를 봤는데 왜 그들의 눈에는 안 보이는가? 왜 제 눈에는 보일까? 제 눈에만 보이면 뭐야? 누구 눈에도 보여야지? 여러분의 눈에도 보여야지. 이 동영상을 듣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뭐야는가? 눈에도 보여야지. 눈에 보이시게 제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드릴게요. 좀 이따가.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가 뭐냐면 다시 왔단 말이에요. 이미 다시 왔는데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뭐냐면 임으로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3절은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이 세례 요한까지이니 오리란 선지자가 누구다? 이 사람고 세례 요한이라 라고 예수님이 지적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시 왔는데 세례 요한으로 왔는데 세례 요한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의 몸뚱아리가 온 것이 아니고 엘리야의 뭐냐면 심령과 요단강을 겉을 가지고 갈라버리는 그 능력을 가지고 세례 요한한테로 뭐냐면 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떠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그거를 다시 돌이키게 하는 거, 화해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우상에 미쳐있던 바알신에 미쳐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은 누구에게로 돌이킨다?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는 사명을 누가 한다는 얘기야? 세례 요한이가 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한 적이 없고 헤롯 왕의 부도덕한 것을 질타하다가 목이 잘려버렸어요. 그리고 한 짐의 흙으로 갔어. 그러면 성경의 그 예언을 반드시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나의 뜻을 이루고 명하고 마는가 형통하게 다 마는가 이루어야 된다고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예언이 뭐야 되는 거야?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 그 사명을 하지 못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세상 뭐하는가? 끝날에 가서 이루어지게 됐어요. 그러면 세상 끝날이 되면은 다시 엘리야의 사명, 엘리야와 같은 사명을 할 세례 요한이가 하지 못한 그 사명을 할 엘리야와 선지자와 같은 뭐가 되는 게 또한 선지자가 출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뭐 하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고 주를 위해 세운 백성을 그리스도의 재림의 길을 뭐냐면 예비를 뭐 하는 거예요?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것은 세상 언제 종말에 가서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증거한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한두 구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말라기 4장 5절 한번 가봅니다. 마태복음 앞에 있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 그랬죠? 자, 말라기 4장 5절을 이렇게 끼고 왕하 2장 11절 한번 가봅니다. 승천한 내용을 확인시켜 드려야지. 하늘로 승천한 그 엘리야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다시 보낸다는 내용이에요. 왕하 2장 11절이 5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사람이 행하여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였더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을 했죠. 이때 왕하 2장 11절에 그랬는데 하늘로 승천한 그 엘리야를 이제 말라기 4장 5절 보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하늘로 승천한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뭐하는가 다시 보내는 거예요.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였노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가 다시 왔다고 예수님이 지적을 해줬어. 자, 마태복음 11장 13절 한번 가봅니다. 제가 펴보자는 거 다 펴봐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13절.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누구다? 이 사람이 누구요? 세례 요한.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마태복음 이제 17장 10절 한번 가보세요. 그 뒤에 마태복음 17장 10절. 엘리야가 왔는데 사람들이 엘리야인 줄 모르고 왔는 줄 모르고 임으로 모르고 막 그냥 자기들의 소견대로 그냥 막 대했다는 얘기예요. 10절 보니까 제자들이 묻자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이까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는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가 뭐 왔다는 얘기야? 왔다는 얘기예요. 지상으로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화했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가 왔는데 누구로 왔다는 얘기야? 세례 요한으로 왔는데 세례 요한 엘리사벳 뱃속에서 나온 세례 요한의 몸뚱아리가 온 것이 아니고 엘리야의 뭐가 왔냐면 심령, 엘리야의 영이 누구로 왔다는 얘기야? 영과 능력이 누구한테로? 세례 요한한테로 왔다는 얘기야. 자, 누가복음 1장 17절이 몇 페이지냐면은 86페이지요. 누가복음 1장 5절에는 이건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내용을 쭉 설명을 하면서 17절 한번 갑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심령이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스피릿이 온 거죠. 심령과 또 뭐가 와요?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뭐하리라? 예비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사명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하고 헤롯 왕을 질타하다가 목이 잘려서 소반에다가 탱강 잘려가지고서 죽음을 당했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그러면 말라기의 구약성경 최후의 예언 말라기 4장 5절의 예언은 뭐가 되는 거야?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예언은 반드시 뭐가 되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뭐냐면 다시 보내게 돼 있어요. 언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루기 일보 직전에.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이전에 있었던 것이 옛적에 있었던 것이 뭐하는가? 미래에 다시 또 재현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본문 다시 한번 갑니다. 왕상 17장 1절이요. 길라앗에 구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구하되 이 아합은 어떤 자? 아까 제가 증거를 했죠? 요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바알 신에 미치게 만들고 아세레 신에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행을 행해가지고 하나님의 노를 격발케 했던 자가 요 아합이에요. 그 앞에 있어요. 자, 왕상 16장 29절 한번 봅니다. 유다왕 아사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0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로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옛바알의 딸 이사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그 왕이 누구 섬겼다는 얘기야? 바알을 숭배했다는 얘기요. 사마리아의 건축한 바알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았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뭐였다? 격발케 한 자가 누구란 말이야? 여기 아합 왕이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1절입니다.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수년 동안 엘리야의 선지자의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몇 년 동안 뭐가 없다는 얘기가 우로를 내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늘문을 뭐 한다는 얘기야? 닫아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수년이 지나가지고 비를 내려버려. 그러니까 하늘문을 또 뭐하는가? 연자, 이 자가 누구요? 하늘을 움직이는 자가 바로 엘리야였던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겠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한 줄로 매서 매라. 땅에서 뭐하는가? 매버렸잖아. 하늘문을 닫아버리니까 뭐하는가? 하나님도 비를 주지 않는 거예요. 하늘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반이 지나가지고서 기도를 하니까 하늘문을 열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소낙비를 쏟아내버려 그냥.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자가 능력의 선지자가 누구였다는 얘기야? 네, 엘리야였다는 얘기예요. 우로라는 얘기는 비우자 이슬로자예요. rain and dew인 거예요. 비는 그냥 뭐도 없어? 우로 이슬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 이슬이 하늘에서 내리는 참 이슬이 있어요. 어떤 식당에 갔더니 뭐 참이슬 이런 무슨 비용이 있더라고. 그런 참이슬 말고 진짜 어디서 내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참이슬은 뭐냐 하면 영롱한 빛이 나요. 그 참이슬인가 뭐는 파랗더라고. 그게 아니고 뭐냐면 빛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빛을 먹으면은 땅이 죽은 자들을 버떡버떡 다 내놓게 돼 있어요. 죽은 자들이 뭐가 되니까 버떡버떡 일어난다니까. 뭘 먹을 때? 요 참이슬을 맞을 때. 못된 짓 해느냐고 밤에 이슬 맞는 게 아니고 옛날에 보면은 참에 설이 간다고 새벽에 가니까 이슬을 맞는단 말이야. 아침 이슬. 그런 것이 아니고 참이슬을 맞으면 땅도 죽은 자들을 다 내어지요. 이렇게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이 전부 일어나가지고 영생을 얻게 돼요. 이 참이슬을 맞게 되면요. 이슬했던 애는 육신적으로 뒤운 자 알아. 물방울인 자 알아. 신명기 32장 2절에 보면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내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채소밭에 담비라고 한 줄로 매서매라. 그러니까 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뭐로 비유하겠는 거예요? 이슬로 비유하겠는 거지. 근데 이슬은 아무 데서나 맞는 게 아니요. 시온에 있어야지 이슬이 내리게 돼 있는 거예요. 시편 133편 3절에 보면은 저 보세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라 라고 한 줄로 매서매라. 그러면 시온에서 내리는 이슬을 먹으면 뭐를 얻게 되는 거야? 영생을 얻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런 이슬을 머금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증거 내용 확인해 드릴까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사 26장 19절 한번 가봅니다. 이사 26장 19절에 몇 페이지냐면은 9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죽은 자들이 뭐 하는 거?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시체들은 뭐 하는가? 일어나라. 시체들이 버떡버떡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라.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놀아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라 라고 한 줄로 매서매라. 그러니까 이 이슬을 먹으면 뭐 하는가?
땅이 죽은 자들을 다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영생을 얻게 됐어요. 자, 다니엘서 12장 2절 한번 가봅니다. 다니엘 12장 2절이 1255페이지요. 1절부터 보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금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구이로 이때까지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에 티끌에 구하는 자들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땅에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죽은 자들이 만약에 깨어가지고 만약에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게 되리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죠? 예, 자, 이제 시편 133편 3절 한번 가봅니다. 133편이 899페이지요. Psalm 133 verse 3입니다. 헐만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그러니까 이 헐만의 이 이슬은 어디에만 내리는 거요? 시온 산에만 내리는 거요. 이해가 되세요? 시온 산에는 계시록 14장 1절하면 어린 양이 있는 곳이요. 거기에서 헐만의 이슬을 맞아야 뭐가 되냐면 사람 가운데 첫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이슬을 맞아야 육신의 플랜트가 열매를 맺히는 것 같이 그걸 빙자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요. 이해가 되시죠? 헐만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뭐로다? 영생이로다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생은 육신이 죽음을 보지 않아. 이 이슬을 먹으면은 사람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를 받을 때? 이 이슬을 먹을 때. 근데 엘리야가 이슬을 안 내주니까 영생을 해 못해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비를 내린단 말이에요. 나의 교훈은 내리는 뭐라 해서 비라 그랬잖아. 신명기 32장 2절에 보면.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물이 없어가라면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뭐라 그랬어요. 기갈이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비유한 거야? 비로다가 비유했잖아요. 이사 55장 10절에도 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여 파정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냐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게 다 이룬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비를 내리지 않으니까 열매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고 종자도 맺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맺는 거예요. 하늘문을 열어서 비를 내려야 하나님이 종식할 땅에 새로운 씨앗 열매를 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역사를 누굴 통해서 이룬다는 거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시리아와는 절대로 행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 말이 없으면은 수년 동안 뭐가 되는가? 우로를 내리지 마는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왕상 17장 1절이요. 길라앗에 구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구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숨고 왜 거길 떠나라는 거요? 하늘문에다가 비가 안 오니면 뭐가 되는가? 아합과 이세벨이 뭐하는가? 엘리야 손자를 잡아 뭐하는가? 죽이게 되니까 너는 네 몸을 뭐하는가? 피신하러서 내 생명을 보존하라는 얘기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3절에 보니까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숨으면은 숨어 있으니까 먹을 게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까마귀들에게 명해가지고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지고 가서 누구를? 엘리야의 생명을 보존시켜줬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또 만해가 까마귀인 줄 알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천만의 말씀. 한국 사람들은 까마귀를 흉조로 여겨요. 네?
흉조로 여겨가지고서 까마귀가 울면은 소상이 난다 그러잖아. 그리고 아침에 까치가 가지고 까까까까 하면 뭐가 되는 거야? 귀한 마네가 외삼촌이 오신대. 귀한 손님이 오신대. 저 어릴 때 그랬거든, 저희 어머님이. 아침에 그 죽게 돼서 까까까까 하면은 외삼촌이 오실라는가 보다.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감춰주셨던 8월달이 됐는데도 겨울에 그 전에 만드는 엿이 8월달까지 있어. 그래가지고 엿을 대접해드리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미국은 반대요. 미국은 까마귀가 뭐냐가 길조고 까치가 흉조요. 반대란 말이에요. 이 까마귀는 효조입니다. 이 까마귀는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항상 어미를 떠나질 않아요. 어미 곁을이요. 그래서 어미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사냥을 못하잖아. 먹이를 못하면은 이 새끼가 전부 먹이를 물어다가 어미 새에게 입에다 넣어줍니다. 죽기까지. 이런 뭐가 되는 거야? 효제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면은 자녀들이 부모를 공양해 이렇게 못해요. 그럼 뭐 만도 못한 거야? 그렇지. 사람이 누구 만도 못한 거야? 까마귀 만도 못한 거예요. 그런 자들이 아직 널려 있단 말이야. 천지사방에. 전 세계에. 이 까마귀를 누가 키우냐면 하나님이 키운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2장 24절 하면 까마귀. 너희들은 까마귀를 한번 생각해봐라. 에? 그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까마귀들을 기르시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까마귀가 창고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창고가 있을 필요가 있는 건 까마귀 새요, 조리요, 사람이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겨울에 추울 때 먹이가 없을 때 저축해둔 먹이를 먹을 수 있는 창고를 마련하는 건 까마귀요, 육신적으로 사람이요? 사람이지 어떻게 까마귀가 창고를 마련합니까? 까마귀가 어떻게 심니까? 플랜팅을 하고 또 뭐하는가? 추수를 합니까? 육신적인 까마귀 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누가 기른다? 하나님이 기른단 말이에요. 욥기서 38장 41절은 까마귀 새끼들이 먹을 것 없어 그냥 하나님께 울부짖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눈이 아득아득할 때 하나님이 먹을 것을 까마귀 새끼들한테 하나님이 갖다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부모를 공용치 않으면은 제대로 공용치 않고 이무대로 되면은 까마귀가 그런 자들의 눈을 빼먹게 돼 있어요. 눈을 빼먹는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까마귀는 효조인데 육신적인 조류가 뭐라는 얘기야? 아닌 거예요. 이게 사람은 상징인 거예요. 보세요. 아침에 와가지고서 울어가지고서 초상나게 미리 알려줘 초상날 거를 그거 못된 거요. 잘하는 짓이요? 못된 짓이요. 좋은 일하는 거요? 야, 너는 부모님 할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출장 가지 말고 할아버지 여기 있다가 뭐 받아라. 유언 제대로 받아라 라고 미리 알려주는 거요. 이거 좋은 거지. 전도서 7장 4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호화로이 연락하는 데 있느니라. 우매자는 인조에 연락해가지고서 속된 표현으로 세상 부어라 마시라 흥청망청 인생을 즐기는 데 있고 지혜로운 자는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거야? 초상집에 가 있는 거예요. 인생이 7, 80을 사려나 100여 년을 사려나 이 생을 하직할 때는 뭐가 되는 거야? 다 일장춘몽인 거야. 순간과 찰나와 같은 게 우리네 인생이란 말이에요. 싸늘한 시체로 누워있는 거 관에 얼마나 허무하냐고. 그래서 거기서 뭐를 받는 거야? 지혜를 얻게 돼 있는 거예요.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다? 초상집에 가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까마귀는 하늘의 지혜를 받은
지혜자들이 되게 될 줄로 메소매나. 너를 본문에 보니까 까마귀가 한 마리 아니고 까마귀 뭐가 되니까 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까마귀 들이. 이 창세 때 인자의 마음은 노아의 때가 같다는데 40일 40주야가 비를 내려가지고서 온 천하가 전부 수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서 홍수를 내린 후에 40일이 지나가지고서 비둘기를 내버리니까 비둘기가 이리저리 날아다니다가 무시 드러나지 않으니까 다시 그냥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서 일주일 있다 다시 또 비둘기를 내보내니까 감람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돌아오는 거야, 노아한테로. 그리고 다시 일주일이 지나가지고서 다시 비둘기를 내보내니까 이 비둘기는 노아 곁을 떠나버려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까마귀는 물이 말라서 땅이 드러날 때까지 왔다 갔다 왕래를 하면서 노아 선지자 곁을 떠나지를 뭐냐면 않는단 말이에요. 인자의 마음은 노아와 때와 같으니까 또 세상 끝날에 누구 같은 노아 같은 선지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노아 같은 선지자가 누구야? 그게 엘리야요. 이 까마귀들은 노아 선지자를 떠난다 안 떠난다? 결단코 안 떠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그 순간까지 말해가 떠나지 말해가 않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의 50인의 생도들이었던 줄라 메사메라. 세상 끝나러 가면 계시록 20장 4절에 가면 또 50인의 보호자권으로 나가는 자들이 출현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영적인 인류의 사명자, 노아 같은 사명자를 떠난다 안 떠난다? 결단코 안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증거 내용을 한두 구절 한번 확인해 보고 나가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먼저 가봅니다. 먼저 누가복음 12장 24절이요. 115페이지가 됐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중하냐. 보세요. 심고 거두고 골방도 만들고 창고를 만드는 건 까마귀요? 사람이야? 사람이지. 이 까마귀를 누가 기른다? 하나님이 기른단 말이야. 자, 욥기서 38장 41절 한번 가봅니다. 7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창세기 8장 한번 가. 8장 6절부터 봅니다. 창세기 8장 6절로 한번 가봅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놓으며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했다. 까마귀는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뭐 하는 거야? 노아 선지자한테 왕래를 계속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둘기는 어떤가 후미해 보세요.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놓아 지면에 물이 강한 여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에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 기다려서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으며 저녁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는 감람나무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놓으며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비둘기는 이제 날아가 버렸어. 노아를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까마귀는 떠난다, 안 떠난다? 까마귀는 안 떠난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 조류는 전부 사람을 상징한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절에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길가에 뿌렸는데 땅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쪼아먹었는데 그걸 설명하는데 19절에 보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우치지 못할 때는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뭐가 악한 뭐가 자가 와서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뿌리운 자라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8장 13절에 보면 넷째 나팔이 불려지고 난 다음에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세 번의 화가 있을 것을 뭐냐면 이언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언할 수 있는 건 사람이요, 조리요, 독수리요? 사람이지. 이사 46장 10절에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않은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며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리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모아 사람을 부른다고 한절라 메서메라. 하나님이 까마귀들에게 명해니까 까마귀들이 하나님에게 말씀에 순종을 해서 저녁에도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가지고 엘리야 선지자를 봉해했잖아요. 3회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라고 한절로 믿습니다. 이게 까마귀는 누구 상징인 거예요? 사람은 지혜자를 상징인 거예요. 자, 이제 본문 다시 한번 가봅니다. 5절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뭐하느니라 마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내가 마르니까 하늘문이 마른 거야. 하늘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얼마 동안? 3년 반 동안.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잡으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되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3년 반 동안 뭐냐면 비가 내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3년 반 후에 기도를 하며 뭐가 내렸다? 예. 비가 이 땅에 내렸다고 한 줄로 매섭니다. 이해가 되시죠? 계시록에 가면 계시록 11장 6절에 가면은 6자 나팔 2자 때 두 감람나무 사명자가 출현해가지고서 하늘문을 닫아버려요. 그래가지고 비가 오지 않게 해요. 물이 변해서 뭐가 되게 한다? 피가 되게 합니다. 얼마 동안? 1260일 동안. 1260일 달수로 표현하면은 3년 반이 되는 거예요. 하늘문이 닫히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저주로 와서 내가 땅을 칠까 하노라 했잖아요.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 하늘문이 열려야 뭐냐면 거기서 이른비와 느린비가 쏟아져 가지고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다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위에가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며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전부 복이 매는 거예요. 뭐냐면 그들은 여호와의 율례를 잘 율례와 말씀을 지키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른 신을 따라가지 뭐하는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오로지 누구만 섬기는 거야?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이레미야 2장 13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두 가지 악행을 하다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또 뭐하는가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팠단 말이에요. 물을 저축지 못한 웅덩이를 팠다고 한 줄 매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1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은 다른 성읍마다 뭐냐면 다른 신을 섬겨. 그리고 길거리마다 바알 신을 섬기기 위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어디에다가? 거리마다 그들이 다니는 길거리마다 전부 뭐가 되는가? 바알 신을 섬기는 제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뭐야 되는가? 닫아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야고보서 5장 17절 아까 제가 증거드렸죠? 그래가지고 3년 반 뒤에 이제 기도를 해가지고서 비를 내립니다. 그때까지 먹고 마는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
그린 시냇물도 이제 말라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를 또 예비해 두셔가지고 사르밧 과부를 통해가지고서 뭐냐면 하늘의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의 생명을 구원해 줍니다. 보존시켜주고 나가지고서 왕상 18장에 가면 이제 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게 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850명 도합 이들을 거짓 선지자를 전부 끌어다가 기손 시냇가에 가가지고서 그들을 전부 뭐냐면 칼로 뭐냐면 쳐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거짓 선지자 850명으로 인해서 하늘에 비가 내리지 뭐하는 거야? 아니하였던 거예요. 자, 야고보서 증거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고 나옵니다. 5장 17절 한번 가본다. 375페이지요. 야고보서 5장 17절 375페이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3년 6개월은 3년 반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내 말이 없으면 오늘 본문에는 수년 동안 우로가 내리지 않는다는데 여기 야고보서 5장 17절이니까 3년 뭐라는 게 반 동안 우로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냐고 다시 기도한 즉 언제 기도했다? 850명의 거짓 선자들 기존 시대까지 전부 죽여버리고 그리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고 간절함에서매다. 이 열매는 바로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사람 가운데 첫 열매가 맺히게 될 줄함에서매다. 여러분들은 시간 어디에서? 시온에서 이슬과 뭐하는가? 하늘문에서 열이 껴지고 쏟아지는 복된 장마비를 머금고 사람 가운데 뭐로? 첫 열매들로 익어져서 다가오는 새하늘의 땅,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인 새하늘의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